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4절 말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인들 중에서 기드온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드온이 사역하던 시기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정착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왕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신정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풍년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셔서 속국이 되어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속국으로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죽도록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때 이제 외적으로부터 저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의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의 압제를 피하여 산에 구멍을 파고 동굴을 파고 산성을 지어서 피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먹을 양식과 가축들을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들의 부르짖음과 회개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세워 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4절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건강도 좋게 하시고 자녀손들도 다 형통하게 하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내리사 사업에도 적들이 들어오게 하고 또 건강도 이제 노략을 당해서 건강이 망가지고 병들고 또 자녀손들도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매일 경찰서에 불러다니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 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전도도 기도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모든 사업도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건강도 바로잡아 주시고 자녀손들도 다 잘 되도록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내가 가서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라.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 너는 가서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전도해라. 적들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기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리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도하라 할 때 하나님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가서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할 때에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하고 무능력해서 저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입과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사사기 6장 16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고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표징을 보여줄까 했더니 기드온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양털을 밖에다 내놓을 텐데 이슬을 내리게 하시되 양털에는 내리지 않고 그 주변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을 가보니까 정말로 희한하게 이슬이 다른 땅에는 풀에는 다 내렸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 뭐냐?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도 그와 같은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 이튿날 아침에 기드온이 나가서 보니 다른 곳에는 다 이슬이 안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나가서 담대히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도 받게 되고 또 병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도 낫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드온은 성령에 충만하여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나요? 그렇지만 30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에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수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하셨어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군사임에도 하나님은 이 군대가 너무 많다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3만 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싸우려면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인간의 숫자로 10만 5천 명 대 3만 명, 3만 2천 명 상대해서 싸워도 이건 게임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싸워서 혹시 이긴다면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똑똑하고 힘있고 지혜롭고 잘 싸워서 이긴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겨라. 그 300명을 어떻게 추리겠습니까? 먼저 두렵고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다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고 기드온이 그 모인 3만 2천 명의 군사들에게 지원병들에게 말했더니 그 중에서 10,000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나머지를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한쪽 사람들은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혀로 물을 막 먹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 소수지만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핥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만 따로 남겨라. 그랬는데 그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의 수가 3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을 많다고 하시며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고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0만 5천 명과 상대를 해서 싸우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또 내가 군사가 많고 내가 뭐 힘이 많고 하다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당 1,000, 한 명이 1,000명을 다스리겠고 1,000이 만을 다스리겠다. 둘이서 만을 다스리겠다. 성경은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적들을 상대해서 얼마든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저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시게 함으로 300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사기 7장 5절로 6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섯 번째로, 기드온은 이 300명에게 무기를 지급했는데 무기는 세 가지. 나팔, 빈 항아리, 횃불. 희한한 전술이지요. 다른 무기는 창, 활, 칼 이런 전장 무기로 싸워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그 300명이 무장한 그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은 뭘 상징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팔은 말씀이고 빈 항아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그리고 횃불, 기도, 뜨거운 불은 기도를 상징하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저 강한 대적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마귀와 사탄과 싸워 승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로 23절 말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것을 가지고 세대로 나눠서 그 300명이 100명 그렇게 해서 미디안 군대를 포위하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를 치면서 기드온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하며 소리치니까 이들이 자다 말고 갑자기 기습을 해오고 여기저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 함성 소리, 그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찌르고 막 아군 적군을 구별 못하고 막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할까? 내가 어떻게 적들과 싸워 승리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처럼 우리가 말씀과 복음과 기도로 무장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그 흑암의 권세를 능히 이길 줄 믿으시고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들고 성령 충만해서 적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내 힘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처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승리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